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 중에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될 만한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나발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비가일의 아내로 다윗에게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으면서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세력들을 이 다윗이 막아주었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 큰 부자였는데 그가 이제 양의 털을 깎을 시기가 되었을 때 농사로 치면 이제 추수할 시기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이 시절에 다윗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다라는 것, 또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을 돕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움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로 인하여서 그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막 분이 나게 하고 그리고 나발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이끌고 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리석은 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어리석은 아무도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세상에 신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막 조롱합니다. 아니 우리가 오히려 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바흐라는 이 독일의 유물론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바람이 결국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진짜 신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나의 앞길을 보장해주는 그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면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간들은 정말 나약한 존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이런 주장들이요 많은 지성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맞아, 신이 어디 있어?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는가 하면 나를 믿어야 되고 우리의 이성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마음의 원함이 바로 신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투사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성이다라고 이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참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 중에 칼 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하는 이 투사 이론을 가지고요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 신학자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무신론자들이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신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신 때문에 매우 거추장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절대 존재가 계신다면 그 절대 존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간섭받기 싫은 마음 가운데 신은 없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싫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중에 믿겠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계시죠. 하나님 믿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성,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가 그걸 보려고 하면 우린 TV를 틀어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누구죠? 아이를 입양했다가 6살 된 아이인가요? 그 아이를 죽였다라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뭐가 걱정되는가 하면 혹시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타락해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명훈 목사님이 사사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그때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사사기 시절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던 신정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도 버려버리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엉망진창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행실이 가증하고 부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결말은 바벨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이 세운 건 부패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친다 한들 이미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숫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2절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감추어진다고, 그 기준을 없애버리고 그 죄를 감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죄값을 치를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먹을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집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서 새끼들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것처럼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농부가 쟁기를 들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 안에서 기분 좋게 희희낙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스스로만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없다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끊임없이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핍박하는가 하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먹듯이 하니까 참 잘 안 와닿는데요, 밥 먹듯이 하면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밥 먹듯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니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향한 핍박은 단순히 공산 사회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 그런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자유가 놓여져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동영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고등학생이 이 졸업식 답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종교의 중립, 종교의 자유성을 위하여서 학교 내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자꾸만 법으로 금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법 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졸업식 있는 그 학교도 기도하는 것을 이 교회 학교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졸업식에 답사로 나온 그 학생이 답사 가운데 뭘 했는가 하면 학교 측에서 이렇게 허락받은 그 답사를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무엇을 낭송했는가 하면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쭉 낭송하는 장면이 그 동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은 결국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도 불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간사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밥 먹듯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들의 활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명하에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을 것인데 법적으로 그것을 합법화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어렵게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그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저들 저렇게 타락해져 버렸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논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단들과 우리는 때로는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논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 가운데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그 논쟁의 대상이 됐던 이단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논리로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절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말씀을 곰곰이 바라보면 거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며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때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그들의 몸이 찢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신앙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바탕으로 나오는 진실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총동원 주일인데요.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우리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그 고민의 정답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걸 꺼려합니다. 어디 동호회를 가거나 아니면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혹여나 그런 걸 얘기를 했다가 혹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어려움, 또 내가 무언가를 양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졸업식 답사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한 그 친구의 이름이 고스터너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답사 후에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나는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주기도문을 암송한 답사를 바라보면서 매우 공격적이고 버릇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핀잔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당당히 드러낸 용기 있는 행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요, 그 사건 이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투표의 결과대로 그 기도 금지령을 철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그들이 두려워 떨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
너무 거룩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으로 나아가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맺은 그곳에서부터 나오기를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을 때 야곱과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냥 복음을 달달달 외워서 증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세상에 핍박